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각 지파는 그들이 쟁취한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 편안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만큼은 평안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험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듣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주신다고 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이 산지를 향해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는 험악한 곳이요 또 헤브론인데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이 갈렙은 그의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주겠다니까 그 말씀 그대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도 갈렙 마음속에는 여전히 잊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에게만 준 게 아니라 원래 영적인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완성형이 주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과 은혜는 예비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밟고 차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45년 전에 가네사 바냐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했습니다. 근데 10 정탐꾼들은 저 헤브론을 보고 또 가나안 전반을 보고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말했고, 특별히 찝어가지고 저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거인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잔뜩 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느냐, 차라리 광야로 돌아가자, 그런 소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엄두를 내지 못한 땅, 거인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오히려 갈렙은 달라는 것입니다. 대개 다른 지파들은 편안하고 또 비옥한 땅을 원했지만 오히려 갈렙은 아주 힘들고 위험한 땅을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런 야훼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그 험지라고 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겠다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가데사 바냐에서 원망, 불평, 두려워하고 불신앙으로 통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훼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메뚜기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갈렙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강하게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 이런 강함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믿음이었죠.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여전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막 호전적이다, 막 공격적이다. 모두 다 이제는 좀 쉬고 싶고 그 지긋지긋한
전투도 전쟁도 멈추고 싶은데 이 사람 여전히 싸움을 하겠다는 겁니다. 싸움을 선택했다. 85세 나이입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에나 출입에나 그때와 같다. 한마디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은 자기 체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를 이유로 해가지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젊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거나 평생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 그분의 나이가 이제 눈앞에 100세를 두고 있어요. 96세입니다.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CEO인데 원래 이 다국적 기업인데 원래 섬유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분이 투자회사로 만들었어요. 그는 열심히 경영하는 CEO로 유명한데 주주들에게 항상 서한을 직접 보내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통찰을 나누는 대표적인 나이를 잊은 경영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은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고 싶은 일을 지금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짤기 이나모리 가치 회장, 지금 나이가 90. 그분이 이 짤을 인수할 때가 78세입니다. 파산한 일본 짤을 맡아가지고 다시 재기하고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역사에 보면 또 자동차 왕 헨리 포드도 그랬죠. 83세까지 살았는데 그 당시에 83세는요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고령에도 제조 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경영에 탁월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만들고 자동차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나이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내면에 강한 내공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사명감이 불탔고 책임감도 대단하고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은 의미를 더 부여하고요. 또 목적에 비중을 두었어요.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다 가지, 이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보면 장수하는 대표적인 그런 인사가 있다면 바로 김영석 박사님. 그분의 출생이 20년 4월 23일생. 그러니까 올해 만으로 따지면은 만 105에서 106세가 되는 거예요. 4월 23일이 생신이라니까 그 전까지는 만으로 105세. 4월 23일 지나면 이제 만 106세가 되는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치매에 걸리지도 않았어. 아주 명석해. 지금도 칼럼을 써, 글을 써. 지금도 강연 다녀. 여러분,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어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시에도 읽었지만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리라.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여전히 생산성 있는, 늙어도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 결실이 열면 아마 보약과 같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진액이 풍족하기 때문에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나이를 잊고 일하는 사람들은 젊어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르심에 붙잡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복을 채우고 뭐 돈이나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일하세요.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갈렙은 나이, 환경, 조건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요구하는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저변에, 그 내면에는 사명감이 불탔어. 또 책임감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전이 분명히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그 영적인 그 파워, 그 강건함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염을 토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었죠.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그리고 이 기독교 대립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종교가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묘지가 다 거기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가보니까는. 그런데 살벌해. 긴장감이 돌아요. 나름대로 경계가 있어가지고 아랍군과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가끔 총성이 들리기도 하죠. 편안하게 살지 왜 총성이 들리는 데서 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 땅을 원했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갈렙이 싸움을 걸고 치고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섰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와 상관없어. 그냥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게 자손 번성하며 살지, 뭐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증명하고 자기의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갈렙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말이 아니고 바로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산지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나요? 근데 혹시 나이 때문에 포기했나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정의 문제, 또 나름대로의 소거래하는 것들이 있나요? 기도는 오래 했는데 응답이 없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까? 이미 늦었다고 스스로 닫아버린 마음이 있나요? 그런데 갈렙은 나이를 초월해가지고 나에게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싸움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는 신앙, 해보자,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선택은 안전이 아니라 전쟁이요. 영적 전쟁, 육체의 전쟁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오늘 삶의 전쟁에서, 또 영적인 전쟁에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우환과 그리고 악독과 싸우는, 유혹과 싸우는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이기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때로는 험지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또 때로는 또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도전이 종국에는 합력해 선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노하우가 축적되는 거죠.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한 것이 있어요? 꿈, 비전, 목적 다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어. 끝난 게 아니야.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완주하는 사람에게, 특히 승리한 사람에게 인터뷰합니다. 가장 힘든 구간이 어디입니까? 출발할 때? 아니요. 마지막 구간? 아니요. 언덕을 넘어갈 때입니다. 산과 같은 그곳을 넘어갈 때 가장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죠. 신앙도 마찬가지. 갈렙도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르막을, 산지를 피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는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갈렙은 누구냐?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는 유다의 남부 지역에 있고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지방입니다. 본래 에서와 야곱이 한 형제인데 야곱은 장자권을 노려가지고 형 에서에게서 뺏었어요. 반면에 에서는 축복권, 장자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좋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통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12지파의 조상이 됐지만,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에돔 족속의, 붉은 족속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 붉은 족속이 유다 남부에 있는 그니스에 살고 있었어요. 여분네의 아들이라, 그니스의 여분네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서의 후손인 갈렙이 민수기로 넘어오면 그 정체성과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본래 이스라엘 12지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후손인데 정통에서 벗어난 에돔 족속 에서의 손자야. 그러니까 여분네, 그 다음에 바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직계 손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 지파로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개라는 뜻입니다. 개. 아주 부정적. 성경에는 개를 그렇게 긍정하지 않아요. 오늘날 개를 많이 사랑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선지서 성경에 보니까 에돔은 망할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언대로 에돔 족속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간 에서의 후손 중에 이 갈렙이 살아남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크게 쓰임받았던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그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그곳에 치고 승리자가 되었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45년이 지난 뒤에 여전히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갈렙을 이렇게 개천에서 용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을 세우셨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었다.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14절을 읽어봅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다 말합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계획과 뜻과 방법과 역사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궁시렁거리지도 않고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진 생애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갈렙은 결국 헤브론을 점령하고 기업을 받았고,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땅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젊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나이와 조건을 초월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서 내일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도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야훼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 그 땅을 내 발로 모두 밟고 차지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유럽이 복음화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고면하고 있어요. 이런 갈렙과 유다 지파 달리 요셉 지파는 너 헤브론을 향해 나가라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노 했습니다. 본래는 요셉에게 줬어. 요셉아, 너 헤브론 차지해라.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하는 말이 거기는 너무 좁아요. 산지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리고요, 거기는 거인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완전히 패배의식으로 꽉 찼어.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올라가라. 그 다음에는 므낫세에게. 두 지파가 하는 말이 그곳에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변변치 않는 무기예요. 우리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다 노했어요. 이때 갈렙이 그 우리 주세요. 유다 지파가 나선 거죠.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정복하게 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대체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고난 피하려고 합니다. 조금 힘들면 직분도 내려놓고 또 추구하는 어떤 목적도 다 포기해 버리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개척해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라인 족속 땅에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말합니다. 요셉이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미 요셉 지파는 일부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특별히 배려해가지고 야, 너 플러스 알파로 저 땅도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저쪽에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는 큰 민족이라 큰 권능이 있다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더 큰 것을 맡으리라. 중요한 요지, 아주 군사의 요충지요. 거기는 아주 성지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너 그것도 가져.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갈렙이 중심에 하나님을 섬겼고 자기 자아가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요. 너희는 큰 민족이라. 너희는 큰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또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혹이라도 오늘날 가난과 저주와 질병 그리고 불편함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맞섬으로 인해서 마침내 갈렙처럼 승리하는 기염을 토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세 등등하고 위세가 당당하고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압도적인 실력과 위력과 존재감을 보여줌으로써 21세기 헤브론을 정복하는 신앙과 삶을 영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